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은혜 아니면은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록펠러라는 사람이 그랬다고 하지요.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부를 가진 사람들 매년마다 그 이름들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근대 이후로부터 가장 이제 부자였던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록펠러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지요. 이제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의 이제 복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 라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항상 예배 자리에 나오면은 앞자리를 뺏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 그건 뭘 말하느냐 하니까 사모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앉아 있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게 복이 되고 복의 길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서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장 앞자리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 나오는가? 신약에 보니까 헬라어로 은혜라 이러면은 카리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카리스, 값없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선물, 친절, 감사, 이것이 카리스입니다.
구약을 보니까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여러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가 뭐냐면은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헨은 뭐냐면은 아랫사람에게,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큰 사람은 넉넉해요. 그래서 넉넉하기 때문에 아래 사람들에게 이 넉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호의가 나오는 겁니다. 호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은총, 긍휼을 말할 때에 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격,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헤세드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헤세드의 하나님. 또 하나가 있습니다. 라하밈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하밈.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죄를 사해 줄 때에,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기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죄로 통해서 정죄를 받아야 되는 인간이지만은, 그러나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실 때에 죄 없다 선언해 주시는 그 은혜가 라하밈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은혜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값없는 사랑, 긍휼,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구약을 통해서는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자. 내가 나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겠다. 그 언약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할 때에 이 은혜를 보니까 앞서 말했던 헨도 아니고 헤세드도 아니고 라밈도 아닙니다. 이 은혜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하니까 야타브라는 단어인데, 야타브는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선도해 주겠다, 잘 되게 해주겠다, 좋게 만들어 주겠다 할 때에 이 야타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믿는 자가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번성하게 될 때에 그 믿는 자가 스스로 흘리는 땀도 있겠지요. 스스로 흘리는 수고도 있겠죠. 노력도 있겠죠. 애쓰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노력했기 때문에, 많이 심었기 때문에 법칙에 의해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그 사람이 잘 되어지는 것이다. 게으른 사람보다도 부지런한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법칙에 의해서 잘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그 사람에게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땀이, 그 사람의 수고가, 그 사람의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고 잘 되어지고, 심은 것은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거둘 때는 30배, 60배, 100배가 되게끔 할 수 있도록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야타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방치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치밀하게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그것을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어디서 나온다 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모든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없이, 하나님의 계획 없이, 하나님의 승낙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시작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이 하나님의 선대하심과 계획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장애물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지 않는가라는 것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타브는 또 어떤 뜻이 있느냐 하느냐니까, 그런 요소가 발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잘 될 수밖에 없고, 그 장애물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야타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번성하게 만들어 준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그 옛날 400년 전에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아들들,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어지죠. 그때 내려올 때에 이주해 왔던 수가 약 70명이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여 명이 애굽에서 300년을 지내는 동안 숫자가 400년을 지내는 동안 숫자가 300만 명이 되어집니다. 계산을 해보면 4만 3천 배의 숫자가 증가한 겁니다. 400년 만에 4만 3천 배의 증가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왜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게 되어지느냐? 그 속에는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은 또 이스라엘 문화가 그 당시는 어떤 문화가 있냐니까, 하나님의 복을 정상대로 받은 집안은 자식이 최소한 12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자식을 계속해서 놓은 겁니다. 자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을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게 자랑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수의 증가가 이루어질 때에 반대로 이것이 위협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애굽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보니까 정치적으로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이 종들,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수요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인구를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먼저는 초대형 건설 사업을 일으킵니다. 그 건설 사업에 히브리 남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심한 노동을 시키고 강제적으로 집에서 떼어놓습니다. 아내와 떼어놓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출산을 못하도록 막아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보다 종으로 있는 히브리 사람이 많아지니까 혹시 이들이 딴 마음을 먹거나 아니면 적국과 내통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면 속절없이 당할 수 있다라는 정치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의 수를 줄여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렇게 강제 노동을 시켰는데, 억제를 시켰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장애물이 생겼잖아요. 학대라는 큰 장애물이 생겼지만 그런 장애물이 생기면 생길수록,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반대로 더욱 번성해졌다라는 것. 뭐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자 애굽 왕은 두 번째 방안을 강구합니다.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자식을 놓을 때에 도와주는 척 하면서
딸아이면은 놔두고 사내 아이면은 그 즉시 죽여버려라. 그런데 이때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두 산파에게 임한 거예요. 두 산파에게 임하니까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애국왕 바로의 명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내 아이들을 다 살려주는 겁니다. 자, 이래도 안 되니까 애국왕 바로가 세 번째로 또 명을 내립니다. 22절.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두 번째 명이었던 것은 히브리 산파에게 내렸던 은밀한 명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 번째 명은 이제 대놓고 하는 거예요. 대놓고 정책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들으라. 히브리 사람의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다 던져 죽여라. 법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악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나일강에는 악어들이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악어의 밥으로 죽이라는 겁니다. 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인종 청소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유럽의 인구, 그러니까 유럽에 있었던 유대인들 1100만 가운데서 600만 명들을 학살했던 것처럼 지금 인종을, 히브리 민족을 학살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뭡니까? 바로 입장에서, 애굽이라는 왕의 입장에서 이것은 정치적이고, 정치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종을 학살하고 제한을 해야 애굽이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배후는 뭐의 문제냐 하면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눈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사물을 볼 때, 사건을 해석할 때에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해석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복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영안이 열리는 복입니다. 영안이 활짝 열려야 여러분,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이 왜 영적인 문제고 왜 영적인 전쟁일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타브, 선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이 선대되어지고 잘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유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이 민족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은 정확하게 그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혀센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요한계시록 12장 지금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자, 상황을 보면 여자가 지금 해산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기를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붉은 용이 나타났습니다. 그 붉은 용이 나타나서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입을 쫙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놓기만 놓아라.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아들을 낳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냐?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마리아를 말합니다. 붉은 용은 누구를 말합니까? 사탄을 말합니다. 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지 못하도록,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인류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탄이 역사의 곳곳에 배치되어서 그곳에서 역사하면서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과의 유혹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들어서 복을 받으며 살아야 될 인간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뱀 사탄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어떻게 선포를 하느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탄아, 네가 여자들, 남자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통해서 죄짓게 해서 저들의 후손이 이제는 멸망이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존재로 되었다고 생각하지 아니다. 나는 지금부터 다시 계획하고 설계할 것이다.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어질 텐데 그 메시아는 결국에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의 머리를 짓누러 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선포, 인간을 향한 계획이 선포되어질 때에 누가 들었다 했습니까? 사탄이 들었잖아요. 사탄이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사탄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후손,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이 다시금 회복되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탄의 하수인을 역사의 곳곳에 배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탄생시킬 이스라엘의 남자의 씨를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도 이 속에 들어갑니다. 사울이 이런 보십시오.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딸을 미가를 다윗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여러분, 어느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 합니까?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그래도 자신의 딸 때문에 사위에 어떻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서로 이해하는 사위와 그리고 장인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 장인이 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10년 가까이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 한단 말이에요. 왜 죽이려 했을까? 왜 죽이려 했을까? 겉으로 보면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 같지만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사울은 다윗만 보면은 미워 죽겠는 거예요. 다윗만 보면은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가지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누군가가 이유 없이 믿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사울에게 악신이 임했다 했어요. 악신. 그러니까 마귀가 임하니까 다윗이 미워 죽겠고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울 속에 역사하는 사탄은 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을까?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특별히 유다 지파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 사탄은 그 계획을 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조상 유다 지파의 선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가만히 놔두면은 결국에는 다윗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때문에 지금 다윗을 죽여버림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아서고자 한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가만히 보십시오. 에스더서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 자신의 나라 안에서 유대인들을 진멸을 해버리려고 합니다.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유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괜히 밉습니다. 죽이고 싶습니다. 왜요? 하만의 마음속에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을 진멸해 버려야 이 유대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오기 때문입니다. 헤롯을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왔습니까? 박사들이 말합니다. 이 땅에 왕이 올 겁니다. 왕이 탄생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헤롯이 뒤집어집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왕이 누굽니까? 자기잖아요. 자기인데 그 동방박사 말 몇 마디를 듣고 뒤집어지면서 그가 어떤 시행령을 내립니까?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했으라도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사탄의 악령이 헤롯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수천 년 동안 이처럼 방해 공작을 해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탄의 계획이 차질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방해하고 공작하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탄의 계획이 항상 숲으로 돌아갑니다. 사탄의 전략이 아무리 비상하고 사탄이 사용하는 권력자들의 힘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더라. 왜?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아우른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당신의 뜻을 성취해가고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0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번성했다. 장애물이 생겼잖아요. 산발을 통해서 죽여라, 아니면은 남자아이들은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런 악법이 만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번성합니다. 여기에서 번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바라는 말입니다. 커진다, 무수하다, 증가하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라바라는 이 은혜는요, 단어는 사람이 이 땅에 처음 창조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에 주신 말씀의 복이 라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번성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성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라바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복의 반대가 뭡니까? 저주죠. 하나님은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시고 사탄은 사람이 저주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주신 복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인간을 유혹합니다. 인간을 더럽힙니다. 그러면서 생육과 번성을 막아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안목을 가지고 지금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동성애가 왜 죄입니까? 어떤 목사가 동성애자들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류애를 가진 사람으로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안목을 가지고 보면은 그 또한 사탄의 도구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번성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복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게 뭡니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생육이 없습니다. 번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복을 정면으로 막아서고 그 복을 저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서 번성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세상이 새롭게 세팅될 때마다 변함없이 일성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땅에 바다에 모래를 보아라. 모래할 만큼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무수한 별들처럼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그 번성케 하는 방법과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70명의 후손들을, 자녀들을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서 그 70명이 400년을 지나는 동안 300만 명의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에게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설계였습니다. 당시 애굽 땅 고대 사회는 어떤 나라입니까? 가장 힘이 센 나라입니다. 주변 국가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절대 힘을 가진 나라가 애굽입니다. 경제와 군사와 모든 면에서 강력한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 안에 종으로 있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이 70명이 300만 명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실은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하니까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애굽이라는 나라가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애굽을 당시 히브리 민족에게 어머니의 자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가 이제 태생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10개월 동안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아기집 속에서 철저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 생명으로 출산할 수 있을 때까지 그곳에서 보호를 받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보호받으면서 민족을 이루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사탄이 바로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번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런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요 번성이 차질 없이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로 핍박하고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유혹할 수도 있고 죄를 지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장애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여러분에게 임하면 이 모든 전쟁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속에서 번성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환경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아닙니다. 장애물 앞에서, 환경 앞에서 주눅들거나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이어져 있다고 한다면 장애물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네. 이것이 단순한 노래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그 은혜로 번성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번성뿐만 강해졌다고 했습니다. 수는 많아졌지만, 예를 들어서 수는 많아졌지만은 능력이 없다. 수는 많아졌지만은 애국강을 건널 만한, 홍해를 건널 만한 힘이 없다. 정신력이나 육체적으로 힘이 없다. 이거 문제되는 거잖아요. 힘이 없으면은 길을 열어줘도 못 갑니다. 힘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도 구원이 내 것이 되지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밥을 떠줘도 씹어 삼켜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셨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강해진다는 말은 뭐냐니까 차려준 그 밥상을 내가 맛있게 꼭꼭 먹어 씹어 삼켜서 내게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줄 뿐만 아니라 강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하게 해주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짬이라는 말인데, 이 아짬이라는 말이 어떤 이제 의미를 가졌느냐 하니까 내가 강해가지고 상황을 이겨내거나 내가 강해가지고 상대가 겁을 먹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약하지만 내 뒤에 있는 분이 강하고 크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앞에 있는 자가 항복하는 것, 그 힘이 아짬이라는 겁니다. 이 아짬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창세기 26장에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은요, 성경에서 가장 순한 사람. 그런데 순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남자로 봐서는 별로 매력이 없어요. 이삭은 또 성경에서 보면은 평생을 사는 동안 한 여자와만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고대 사회 때는요, 아브라함도 장가를 몇 번을 갔습니다. 야곱도 장가를 몇 번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중간에 있는 이삭은 한 여자와 살았습니다. 고대 사회의 족장은 법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러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문화 속에 있었지만, 요즘은 전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시대로 봐서는 그렇지만은 그만큼 이삭은 순정파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나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나약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그 농사를 지으며 삽니다. 농사를 지으며 살지만은 농사라고는 지어 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전공이 뭡니까? 유목생활입니다. 유목생활을 하던 사람이 농사를 지어봐라, 마음하고 현장하고 다르잖아요. 마침 그 해에 그 땅에 큰 가뭄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의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모두 다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땅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농사를 짓습니다. 바깥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 물이 없는데 어떻게 생산을 해내느냐 말이냐, 저러니까 못났지. 그래도 이삭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성경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소산을 얻었다라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느냐? 이삭이 실력이 좋아서, 이삭이 농사에 도가 튄 사람이라서, 물이 없는 것도 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신령함이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라고는 눈꼽바지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버리니까 그 사람은 못났지만 잘난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복을 그 사람이 이루게 되더라는 겁니다. 26장에 또 이어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니까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우물은 그 당시 재산이요, 생명입니다. 다른 사람은 100개 파면 하나 나올까 말하는데 이삭은 팔 때마다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삭이 나약함을 알기 때문에 가가지고 내놔! 이런단 말이에요. 이삭이 무서워가지고 가져가 있어 이런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물이 나옵니다. 또 와서 내놔! 가져가 있어. 여러분이 이삭의 부인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못나도 어찌 저래 못났냐. 내 같으면 죽기를 각오하고 한번 대들어 보겠다. 어찌 당신은 그렇게 못났냐. 처자식 좀 생각 좀 해라. 6개를 파는 동안 6개 다 물이 나오는 6개 다 뺏기는 거예요. 그 집의 종들도 보기에 우리 주인은 참 겁많대. 내라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삭은 아무런 대항을 못합니다. 자,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6장 29절에 보니까 이삭의 우물을 늘 빼앗았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지금까지 이삭을 덩쳐서 빼앗던 사람이 갑자기 난데없이 하는 소리가 우리를 해하지 마시라. 오히려 슬슬 기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에서 농사 지어서 백배 소산을 얻고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에 팔 때마다 물이 나오고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는 이삭은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이유는 하나다.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고 이삭에게 복을 주는구나. 야, 이삭을 해코지했다가 그 하나님한테 우리가 혼날 수 있겠구나. 이삭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완벽해서 세상에서 복을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세상 한가운데서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보십시오. 히브리 민족이 경제력이 있습니까? 군사력이 있습니까? 천민입니다. 노예입니다. 힘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군사력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군사력과 경제력을 뛰어넘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 애굽을 나올 수도 있고 민족을 이루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힘, 예수의 힘, 성령의 힘,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이렇게 우리는 믿는 자들은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 스스로를 보면은 히브리 민족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조금 이룬 것 하나님이 벌어버리면요 그냥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자 하면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면은 당장 병원에 가서 산소호흡기 꼽아야 되는 게 연약한 자가 우리입니다.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여러분들 할 일 있는 세상에 나가서 생산을 해낼 수 있고 여러분의 수고와 땀을 통해서 뭘 이루어나갈 수 있는 것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번성의 은혜도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번성함이 부러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는 그 강함의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번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기발란 박사의 태생을 보니까요, 첩의 자식입니다. 첩의 자식. 앞의 모습은 화려한데 뒤의 모습을 보니까 첩의 자식.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태생도 바꾸시구나, 태생의 조건도 바꾸시구나. 기발란 박사는 63세 때에 총장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유니온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고 돌아와서 죽는 그날까지 강원도 충청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첩의 딸로 태어났다는 말은 흙수저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사는 동안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서 나는 그래.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났는데 나는 배경도 없는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 모양 이대로 살 수밖에 없어.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거고요. 영 안으로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태생도 바꾸고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바꾸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삶 속에 크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흥왕하게 만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애굽의 산파들, 바로왕의 산파들이 명을 받았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죽여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때에 뭐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도 먼저 뭐가 임해야 된다? 은혜가 임해야 된다.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믿음이 좋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은혜가 충만해져요. 은혜가 없으면요,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크게 와닿지를 않아요. 은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이 그것이 시험이 되기도 해요. 이유가 뭐냐? 은혜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히브리 산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자 그들이 경외하게 되어졌습니다. 경외하게 되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다. 흥왕하게 되었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싸! 이게 흥왕이에요. 여러분 기억하기 쉽죠? 기도할 때 그러십시오. 하나님, 성경에서 아싸! 그러면은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도 아싸하게 해주옵소서. 흥왕하게 되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산파의 집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 시대로 봐서는 천민에 속하는 직업이 산파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었던 집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 선택에 의해서 목숨이 달아나거나 가정이 위협되어지거나 가정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선택에 의해서 자신과 그의 가문이 흥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시대 정신,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요구할 때에 잘 봐야 돼요. 세상에 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
만약에 부합한다고 한다면은 오케이, 좋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된다고 한다면은 NO! 이게 경외예요. 경외.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부분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세상은 네 편, 내 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 편, 내 편에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 말도 맞다. 때로는 이 말도 맞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준이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말하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선택이냐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 산파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 야,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야. 목숨을 걸고 노를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바로에게 가보니까 이미 나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말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산파가 거짓말을 했네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에게도 복을 주시네요. 아니죠. 거짓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거짓말을 통해서 남을 해하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말이 뭐예요? 그냥 웃자고 하는 거짓말, 코미디언들의 말. 그러니까 언어적 유의를 즐기는 겁니다. 세 번째 거짓말이 뭐가 있어요? 다른 것을 위해서, 옳은 것을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백색 거짓말이라 하죠. 자,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 여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탐꾼 없느냐 묻자 이미 그들은 나갔습니다.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거짓말을 한 자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이 기생 라합이 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통하여서 라합의 가문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조상의 가문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오히려 성경은 기생 라합의 거짓말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하는 거짓말, 우리가 말하는 선, 이게 기준이 아니라 절대 진리, 절대 선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 편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이 아니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라 할지라도 성경과 결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 선택이 하나님 편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대에 좀 뒤떨어지고 세상 문화와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경외는 뭐의 문제로 이야기하느냐? 소속의 문제로 이야기합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탄의 편이냐? 그걸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산파는 그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딱 서니까 망할 것 같지요. 하나님 편에 서면은 손해볼 것 같지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지요? 속지 마십시오. 그 마음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번성의 복이 되어지고 강건하게 복이 되어지는, 흥왕하게 복이 되어지는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복은 번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은 강함입니다. 흥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러나 사탄은 곳곳에서 방해하면서 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영안이 활짝 열리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를 잘 보시고 항상 그 자리에 서셔서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고 인생의 가뭄이 있어도 그런 가운데서도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 그 은혜 받아서 흥왕케 되어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